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적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 알지 못하고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으면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삶의 분명한 기준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성도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과 삶을 교정하여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않고 단순하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11조를 드리면 축복을 받는다, 치료 광선을 바라여 병이 낫는다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단순하게 이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병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능력의 불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 약 100년이 지난 시점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침체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주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백성들이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하도록 촉구합니다. 역사적 배경으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기독교 도덕적 회복을 시도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성전 제사와 율법 준수가 소홀해지고 백성들의 도덕적 타락과 부패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으나 건축을 다 마치고 난 후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이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형식에 그쳤고 기도 생활은 나태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라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를 통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간의 불신앙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주권적 섭리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권적, 섭리적 선택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둘은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고 할아버지도 같고 태어난 날도 같으나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지파였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남유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야곱과 에서도 사랑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증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축복을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종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은 엄청난 부요와 문화적인 요소를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돌아와 보니 황폐한 성읍과 가난한 현실은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은 저렇게 찬란한 문화와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우리는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가난에 찌든 삶을 살아야 하는지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했으며 70년이나 종살이에게 방치했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은 호사함을 누리며 여유롭게 사는데 우리는 무슨 연유로 가난하고 초라하게 되었는지 이것이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은 습관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에 감격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의 가슴에 사랑은 식어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내 입술과 내 삶에서 감사가 사라졌을 때 바벨론에서 70년을 노예 생활하다가 돌아온 이스라엘처럼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위기가 된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편견적이며 왜곡된 말들이 그 입술에서 서슴없이 튀어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의 뜻은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특정한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 주의를 주거나 위험을 알리는 메시지입니다. 원뜻은 짐이나 부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감사보다 원망을 더 많이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상황을 보며 마음의 짐이나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만이 느끼는 아픔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만이 느끼는 거룩한 부담이었습니다. 일찍이 에레미야는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신실함과 회복을 바라는 마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의 소망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억압에서 회복과 구원을 바라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고 에레미야는 사람과 세상을 보며 하나님을 떠난 시대에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보시며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하고 우셨습니다. 장차 다가올 고난과 멸망의 날이 닥쳐올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처럼 부담을 가지고 말씀 증거에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의 부담감이 여러분의 심정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악 중에 고통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는 이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깨달은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지펴주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전달되고 전체로 다 퍼지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은 파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은 파격적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파격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라기서 1장 2절 후반부와 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의 백성들은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아 여전히 나의 보호 아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파격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서는 즉흥적이고 충동적이며 심지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순간 자신의 결정이 옳은 것 같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 완전히 황폐화되고 실족된 것이 증명됐습니다. 육체적인 배고픔의 욕망보다 영적 우선순위를 중요시해야 하는데 에서는 그 중요 우선순위를 잃은 것입니다. 순간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에서가 더 번창하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역사의 전체를 놓고 볼 때 에서는 완전히 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모든 일을 결정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 저들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순간 우리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저들은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일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다시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고난을 주시며 가난해야 하는가? 꼭 사랑하는 방법이 이것뿐입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부터 8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야 바로 서고 바르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잘못되어도 내버려 둔다면 참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훈계하고 채찍을 들어서라도 바르게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과일나무도 환상바퀴를 해주고 가지를 잘라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포도나무는 가지를 잘라주어야 그 새싹이 돋아나면서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무가 자랄 때 뿌리도 잘라주어야 품질 좋은 열매를 수확합니다. 이같이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가지를 잘라내야만 더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쓸데없는 것을 버리고 더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확신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만났을 때 왜 불안해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초월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아니니 재앙이 아니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노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서를 벌하시고 야곱을 사랑한다고 했더니만 에돔 족속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돔은 에서의 민족을 말합니다. 말라기서 1장 4절에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이렇게 에돔 족속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에서의 에돔 족속들처럼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내가 다시 쌓으리라. 인간의 힘으로 쌓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말라기서 1장 4절 후반부와 5절에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적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모두가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개인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애쓴다고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갈무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주권적 선리적 선택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은 파격적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주권적 선택, 그리고 심판과 영광에 대한 가르침은 이스라엘 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감사와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능력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온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